읽은 시편 111편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또 예배 중심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다시 황폐해졌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때였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언약적인 신앙 회복이라는 것을 돌아온 자들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도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한 것을 이들은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 회복을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했어요. 외부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 회복하는 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부를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1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편 111편을 통해 예배 승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라. 이 시편의 저자가 예배 승리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뭐냐면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1절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전심과 또 감사.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언약의 사람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그들이 예배 승리에 집중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2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크시고 존귀하고 어미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구원을 절대 가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크시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 속에
불행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눌린 고통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행사는 은혜로운 행사요 자비로우신 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5절부터 9절입니다. 약간 길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 언약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때의 언약은 상호적인 언약이었어요. 서로 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언약. 그럼 상호적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서로가 지킬 때 그 언약이 유지되는데 어느 한쪽이 어겨버리면 이제 깨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지키셨는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속아서 언약을 어김으로 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상호적으로 하면 깨지니까 일방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을 인간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어릴 때 찬양 많이 부른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승리하는 자는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망각의 존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 언약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회복이 모든 것 회복의 답이고 언약을 놓치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도록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그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옛날에도 붙잡았지만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전심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되는지 말씀의 10절에 미리 우리에게 받은 응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머리를 가진 천재가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 영접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나의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복잡한 얽힌 실타래처럼 지금 복잡하다. 그 모든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가 뭐냐?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혜의 사람, 또 찬양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시편 111편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 승리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공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공예배가 뭐냐? 교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약속된 시간의 예배, 바로 이 시간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11편 1절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를 붙잡아 줍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새신자가 되면 예배 자리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40몇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새신자들을 봐왔는데 변함없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새신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가 예배 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계속하게 되고요. 새신자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도 예배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류동에서 버든의 도서관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왔었던 적 많아요. 그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이제 유빈이잖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오지만 평일 예배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비밀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물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 번성하는 나무가 자라나고 실과가 열매를 맺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이제 환경도 살아나고 생명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생명이 황폐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내 업도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제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요 목회자로 꼽혔던 마틴 로이드 존스가 공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 누가 그 얘기를 했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에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의 첫 번째 미션은 공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산 예배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예배가 등산에서 산에서 드리는 마운틴 워십이 아니고 살아있는 리빙 워십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는 자 없죠? 주일날 등산하라는 게 아니죠. 초등학생 때 집에 걸어가는데 산낙지를 판다고 적혀있길래 아니 낙지는 바다인데 왜 산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파는 아저씨한테 낙지는 바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야 이 무식한 놈아 살아있는 낙지를 말한 거다. 그때 제가 마음에 담게 됐어요. 예배도 산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에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산 예배가 뭐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오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날마다의 작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드린 여러분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산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훈련의 거장이었던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포스터는 산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자가 아니고 날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현장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시선 가사가 떠올랐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전도의 시작은 산예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갔으나 산예배에 도전한 요셉을 통해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감옥에 갔으나 죄수로 갔지만 산예배에 도전한 요셉을 통해 간수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듯이 산예배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메시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예. 이 사진은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좀 유명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어머니도 봤지만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엎여 있는 아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라면서 봐온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말씀 붙잡아라, 기도해라, 이런 많은 잔소리도 아이의 신앙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업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한 번뿐이 아니라 일상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이 사진에 나온 이 어머니의 실제 남동생이 이 사진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아이의 등에 엎여 있던 아이의, 이 사진만 봐도 옛날 사진이잖아요. 현재 근황, 현재 이 엎여 있던 깐난애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 현재 중동에 있는 한 국가에서 지금 17년째 선교사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있고, 건강하게 지혜와 지식도 뛰어나서 영어를 포함한 4개 국어로 지금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목사, 대놓고 교회 이렇게 선교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는 전문인의 모습으로 가서 이제 전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중동 선교하려면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전문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한 명 한 명을 지금 복음 전하며 살리고 있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 아이의 엄마가 좀 더 다르게, 좀 더 멋있게 보였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편에게 뒤지게 싸우고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알고 나니까 아마도 이 엄마는 말씀을 붙잡은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가 등에 있던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뤄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 사진 속에 있는 이 어머니처럼 여러분들 산예배에 도전해서 여러분의 이런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 중에 그럼 공예배, 산예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한다면 물론 공예배부터 돼야 되지만 이 공예배와 산예배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사실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산예배에 도전한다 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막 기도하고 해도 공예배가 없는 주일 예배가 없는 산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말씀의 기준, 강단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 승리하는데 삶에서 산예배가 없다,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형식적인 예배, 힘이 없는 예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요일만 되면 기독교인인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공예배에 승리하여 받은 은혜를 산예배로 흘려보내고 또 산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영적 싸움 승리하는 상태로 다시 공예배에 모이는 선순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된 분 있다면 제일 먼저 공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99% 승리하는 것이고 공예배 승리하는 거 있다면 이제 산예배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100%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예배에 승리하고 산예배에 도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이자 축복의 말을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예배 승리하고 산예배 도전합시다. 공예배 승리하고 산예배 도전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산예배를 어떻게 할지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 분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또 좋은 한 가지는 강단 말씀 이렇게 요약 옆에 정시 기도문 있죠. 이게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고 밑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으로 쭉 읽기만 해도 그날의 산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승리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공예배에 늘 승리하고 산예배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 예배 승리라는 정확한 답을 우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에 승리하고 산예배에 도전하여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며 찬양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도제자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누구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예배 승리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일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 앞에는 전도자로 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